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리더의 삶입니다. 외칩시다. 나는 지도자. 나는 뭐라고요?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균형미입니다. 균형이에요. 하늘과 땅의 균형. 하늘만 얘기하면 바리게 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만 집중해도 이 거룩함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필요해요. 영과 육의 균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nd라는 접속사예요. 오화가 아니에요. 또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 균형미예요. 이 균형.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는 리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10주간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겨두신 두 대안 성령님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요거 봤거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사랑했으면 이제는 사람 사랑. 지도자가 영적 리더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번 맞아요. 그러나 그거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리더냐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관계의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같이 합시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여기도 우리 교회도 이 상담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 부부 상담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의 시작은 말 잘하는 거고 뭐 좋은 선물 사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 인간관계의 열쇠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존중. 이거예요. 존중할. 서로를 높여줘. 서로를 귀하게 여겨.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 알죠? 이 창업자가 레이 크룩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레이 크룩이 시간만 나면 직원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 시작. 서로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 이거 가정에 적용해도 꼭 맞지요. 직장에도 꼭 맞아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이런 존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서 지금 세계 120개국에 3만 개가 넘는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악성 댓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하기에 까짓거 그거 참지 뭘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리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아가 자꾸 약해지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10계명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돈 많이 벌어오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지만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 참 무섭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그 열쇠가 존중인데 그 존중의 시작은 집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노아 가정이 370일 동안 방주에서 지내다가 나왔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무지개와 함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이 포도를 많이 먹고 포도즙을 많이 먹고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 이게 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350년을 더 살거든요. 노아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고 그렇게 의인 노아의 유일한 실수 이야기예요. 자, 이때 아들 함이 들어옵니다.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아빠가 벌거벗고 누워 있어.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단 말은 그냥 훅 지나간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광경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빠가 발가벗고 누웠는데 아우 그렇게 뭐라 우리 보고 잘하라 그러더니 아빠 저거 좀 봐라 이러고 아빠를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속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을 고발할 때 쾌감을 느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고발의 쾌감을 느끼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함의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자,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지요? 존경심이 없어 수치를 떠벌린 함에게는 저주를,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한번 같이 합시다. 존중한 자에게는 축복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오늘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이게 함이거든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훗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바벨탑 사건 알죠? 이 바벨탑 사건의 신할평지가 함의 후손들이 사는 가나안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도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물리친 7족속도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함혼자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죄가 함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요, 세상에 나눠줘도 어떻게 이렇게 나눠집니까? 나는 조금 겁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망할 때하고 똑같아요. 서로 나눠서 나라를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막 죽도록 싸워대서 해도 안 되니까 왕이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결국 외세, 일본, 러시아,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삼켜버리고 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 되는 작업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면 축복, 존중하지 않으면 저주. 이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인간 존중에 대한 교훈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존중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인간 존중을 배우는 출발지가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합시다. 가정. 우리 엄마 아빠들 가정에서 자녀들 영어 공부 잘 시키고 공부 잘해서 저 S대학, Y대학, K대학,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 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존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존중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에고 나한테 아니에요. 부모 존중 잘해야 복 받는 데잖아요. 아버지 실수했지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26절 27절에 보면 어떤 복을 받냐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찬송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셈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셈 후손 중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창대함이란 넓은 공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 어떤 일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칩시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형제간에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 혹시 애들 앞에서 자기 부인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 오늘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 애들 앞에서 자기 부인한테 욕하거나 손찌검한 건 이건 굉장히 애들로 하여금 엄마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빠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 앞에 사과하세요. 야야, 지난번에 니들 앞에서 이런 아빠가 실수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앞에서 남편한테 쌍욕을 하고 저주한 거 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회개하지만 애들 앞에서도 이거 미안하다.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이래 이 아이들도 설교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해야 성질나도 남편이 아내한테 손찌검 안 해. 손찌검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좀 올라가는 사람 뭐예요 지금?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왜? 존중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을 막는 건 저주의 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람 같아야죠. 아니요. 진짜 존중은 실수했을 때,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해주는 게 진짜 존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부터 잘 존중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존중하는 거 제가 3가지 툭툭 던져볼 테니까요. 하나는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도 그게 행복하다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엄마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요, 당장 전화 드리고요, 당장 스마트폰 열어서 말씀드리세요.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가까이 계시면 가서 찾아가 팔도 씻겨드리고 안아드리세요. 자, 그렇게 할 분들만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또 부모님 존중하는 2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이뻐요. 설교할 때 딴점 부리면 안 이뻐요. 저 사람이 뭘 하나 이러네 쳐다봐요. 뭐 일부러 고개 들 건 없어요. 이게 부모님도 무슨 얘기할 때 내 눈을 맞춰가며 거기에 공감하고 반응할 때, 야, 저 아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존중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질로 잘 섬기세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돈은 이걸 알려드릴까 말까 다 내게 와요. 내가 부모님께 명절이라고 용돈 드리면 내 자식들이 세배할 때 그게 다 온다고.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곧 떠나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 십계명을 다시 정리했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뒤집어 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거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존중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거든 부모 존중, 부부간의 존중, 형제간의 존중을 가정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 같이 합시다. 가정은, 크게 해봐요. 가정은 존중을 가르치는 학교. 할렐루야. 꼭 기억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경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존경과 사랑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함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아빠가 실수한 거. 술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랑 없이 사실만 강조하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지금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에다가 사랑이 얹어진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만 말하면 당신 그때 잘못했잖아. 맞아. 근데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면 함이 아버지 노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덮어주고 그 복을 형들이 받을 복을 자기가 받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자,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하자. 시작. 사실을 넘어 진실을 말하. 오늘 현대인들은 옳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경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존경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경과 사랑, 진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존중하는 것이 우리를 살만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기는 원하면서 남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거 하나만 지키고 살아도 돼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율법 선지자 다 모아놓은 게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황금률. 니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서로 먼저 대접해. 아멘. 네.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아니 내가 먼저 대접해. 이러면 어떨까?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가르치려 들으면 당신 아무래도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조금만 실수만 있어도 당신은 두고 못 보내.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2번만 하면 그 얘기 하려다가 그렇게 될걸.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입에 가시가 돋쳤나 말만 하면 이런다고 그러면 그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존중의 삶 잘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존중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볼 것 아니 볼 것 다 보니까 존경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 안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존경할 리가 없어요.
하는 척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누가 복을 받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모셨거든요. 볼 거 아니 볼 거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에 올라갔어요. 사무엘 어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제사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했냐고요? 엘리 제사장?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 아무도 안 나올걸? 자기 엄마가 깊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자와 술 취한 여자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자식 농사를 얼마나 그지같이 졌는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엘리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고기들의 맛있는 부위를 잘라 먹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뛰어달려갔어요. 엘리를 욕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태문이 열렸고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정치적 최고의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떤가요? 아이고, 자기 장인이 맨날 자기 잡아주기로 다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참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정신 차리게 하자. 죽이면 안 돼. 나중에 심지어는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걸 보고하는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오늘 날 새는데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얼마나 존중했냐면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선생님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하더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기적을 꼭 2배를, 한번 성경 찾아봐요. 2배를 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존중하는, 그래서 그가 누리던 복을 이어받기를, 그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 존중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주변에 있어요. 레위의 중순인 고라입니다. 고라. 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맡았대요. 이문희 권사님. 찬양대 리더였단 말이에요. 서건덕 권사님 찬양대 대장이었어, 고라가.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모세가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벤의 자손 다단과 아비랍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이고,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이 모여있는 땅이 커지, 요즘으로 말하면 싱크홀, 지진으로 그냥 땅 쫙 깔려주면서 250명이 그냥 땅에 묻혀버려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죠. 우리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미리암이 틀린 일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세운 종을 이렇게 비난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에게 한번 혼을 내요.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나중에 낫게 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부목사 10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근데 다시 맘먹어야 돼요. 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중하자. 시작.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점 있는데 아니에요. 존중이라는 건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약점, 단점까지도 내가 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 존중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리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리더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럴 때 그렇다고 틀렸는데도 무조건 따라가라. 아니에요. 존중한다면 그 좋은 의견을 사랑이라는 마음의 그릇에 잘 담아서 해야지. 그걸 찬양이냐고 하냐고 이러면 다 시험 들어요. 좋은, 우리 마누엘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엄청 긴장하잖아요. 내가 이런 그냥 얘만 들어도 지금 이문이고선 뭐 지적하려나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바른 조언도 따뜻한 마음,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담임 목사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 많이 하니까 제가 꼭 유지하려고 하는 게 3층 1책을 알아. 세 가지 칭찬하고 하나 이렇게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 하나 먼저 세 가지 칭찬하고 하나 3층 1책 한번 해볼까요? 시작. 3층 1 아주 발음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리더 되기 원하거든.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돼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래. 배나 존경하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2배 이상. 장로님 멋있어요가 아니라 아주 멋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2배 이상.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럼 고넬료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 엎드려 절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첫 가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저에게도 교회 리더가 있고 존경해야 할 분들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 영적 리더들을 잘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족한 건 많다니까요. 그의 인격을 보지 말고 교회 리더,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래.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존중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명절 때 우리 서혜은 목사가 아빠 영화 한 편 보셔야 돼요. 문화에 떨어지면 최명재 권사님한테 혼난대요. 그래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끊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초대교회가 저랬겠구나. 그 영화에 보면 공부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중근이 가서 이 또히르부미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준 게 공부인이라는 여자예요.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거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가의 어머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 있다니까 부자는 틀림없이 부자인 것 같지요? 근데 120명의 수발을 든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에 손님 하나 오는 것도 막 정리해야 되고 갑자기 막 옆방에다 쑤셔 넣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은 아니죠. 애가. 근데 120명.
그것도 열흘 동안 와서 기도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또 그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한, 얼마나 위험한 때예요. 왕이 지금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그런데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을 대접하고 존중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했냐면,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 마가. 바로 이 때문. 마가는 자기 어머니가 주의 종 베드로를 잘 대접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해서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 영적 리더,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목장 안에서도 목장 지도자들, 교구에서도 교구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잘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정윤희 권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서규론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지금 설교 시간에 안 들려요. 이 앞자리에 나와 있질 않아요. 설교자를 존중하십니까? 네, 깜짝 놀라갖고 지금 아멘 이랬어요. 그래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집에서 절대 내가 오늘 부탁해. 집에 가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 욕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애들 영혼이 죽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막 서기론 목사 욕하고 싶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저 서기론 죽일 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애들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냐? 집에서 그냥 야, 우리 목사님 최고지, 우리 장로님들 최고지, 아멘도 안 하잖아, 아멘도 안 해. 야, 우리 성가대는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해. 이래야 애들 중에 찬양을 하고 싶은 애들이 나오는 거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고 싶거든 집에서 서목사 욕해라. 진짜 한번 해봐요. 어떤가. 애들이 교회로 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 영적 리더들을 존중해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만 또 샘플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몇 명만 고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 저 어릴 때 하고 저 찌질이 이러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 이 티마라고 하는 말은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요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을 중요시할 때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아이고 그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 대신 와서 우리 가정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필요한 말씀 준다. 이게 대신방을 귀하게 여겨야지. 여겨. 아멘.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요, 해도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존경은 목회자에게 열정을 넣어주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목사 님자가 빠진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진짜예요. 불교는 아주 알아서 아주 천주교는 알아서 신부님을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놔요. 근데 요즘 우리 개신교는 님자가 빠져. 서기론 목사? 내가 네 친구냐? 이게 지금 님자가 빠져가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님.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래야 된다. 이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붙잡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남을 존중하는 자는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는 존중이란 단어가 사라져가고 대신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냥 광장에 그래서 그냥 나가서 막 죽여라 이 소리만 질러요. 실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이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줍시다. 존중이 자녀의 미래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존중의 중요성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 저는 오늘 성찬을 존중의 입장에서 하니까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살, 피 다 주셨을까. 얼마나.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이 굴러다니는구나. 근데 누구에게 그 복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에 보디발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치면 가축이 잘 되고, 종들 총무가 되면 종들이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존중하고 또 사람들 잘 존중함으로, 이거 아멘 크게 해요. 굴러다니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는요, 있던 복도 다 나가. 매일 싸우고 무시하고 다 나가. 로마서 12장 10절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날 건데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먼저 하라는. 자꾸 남 얘기, 당신이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부터 하자합시다. 나부터. 아멘. 나부터.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 리더들을, 또 가정의 부모들을 잘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